뒤돌아서서 차렷 경례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사솔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여호와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소생함을 얻고 다시 사는 역사가, 또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쌈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과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다시 사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공주에 가서 주일서부터 수요일 밤까지 집회하고, 또 금요일 날은 오살리 철야 강사 가서 또 집회하고 안수 다 해주고, 수요일 날도 마지막 날 그 성도들, 많은 성도들 다 안수해주고, 이제 제 목은 갔어요. 목은 가고, 어제 철야도 제가 갔다 와서 오살리 그 방송을 한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더럽게 재수없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예쁘고 또 은혜롭고 이렇게 막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한두 명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는데 보통 다 그렇다고 맞아 이러고 있어.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또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한 주간 제가 그 공주 집회하면서 거기는 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집회 나가도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사우나를 가자 또 뭐 사우나를 가자 그래서 절대 안 가요 제가. 왜냐면 사우나 갔다 불나면 집회 그다음 집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볼링 뭐 이런 것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는 막 새벽, 오전 또 저녁 때로는 오후 막 하루 3번, 4번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힘들어서들 그렇게 못 해요. 목사가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힘들어가지고 새벽 저녁하거나 뭐 오전 저녁하거나 그러니까 낮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비어요. 숙소에서 이제 호텔에 있으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막 어쨌든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뭐 그 공주에 보니까 그 공산성이라고 너무너무 예쁘다. 그 호텔 바로 앞에 정말 예쁜 산성이 있고 앞에는 그 금강이 흐르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나는 우리 성도들 생각만 나. 나중에 한번 꼭 데리고 가야지. 예. 공주도 또 한번 가야지 이제. 예. 별로 마음에 없나 봐.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막 그런 데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뭐 저는 이제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호텔에 있는 게 좋다고. 지난번 미국 집회 갔을 때도 목사님이 막 골프 치고 하루 종일 그 홀을 2번이나 돌았어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사모님이 좋아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저녁에 막 지쳐가지고 뭐 볼링을 치다가 혹시 허리를 다치고 뭐 이렇게 뭐 무릎이 다치고 이러면 그날 집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절대 제가 20몇 년 집회 다니면서도 낮에 뭐 이렇게 어디 산에 가거나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너무 예쁘게 막 찬양단도 한 뭐 10명 이상씩 날 요일마다 그날 달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막 2시간 전에 와갖고 그 찬양하는 연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요 찬양 날 하나 내가 이렇게 뭐 목사님은 차 마시는데 누가 뭐 쓰라 그랬는데 누가 또 안서가 저기 뭐야 누구 대타라 그래갖고 삐져가지고 뭐 난리가 나서 다 그 찬양단 톡방에 하고 싶어가지고. 김진석 막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제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내가 봐도 막 그렇게 막 기쁘고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청년들 다 데리고 볼링장 갔어요. 볼링장 그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볼링비 다 대주고 시골이라 더럽게 싸. 다 데리고 볼링장 갔어. 제가 그 뭐 한 4년 5년 만에 치는 볼링인가 봐. 볼링장 갔더니 청년들이 전부 다 가방을 갖고 나와. 지네 클럽이 있어. 볼링장에 지네 교회 클럽이. 가방이 요즘은 틀리더라고. 이만하더라고. 간사들도 갖고 나오고 뭐 목사님 것도 가져나오고 사모님 것도 가져나오고 뭐 지들끼리 가방이 다 있어. 시골이라 볼링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고 뭐 별거 없잖아. 맨날 뭐 똑같 노래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막 서가지고 2시간 전부터 연습하고 그 목양실에 있는데 CCTV가 우리도 저 CCTV 다 있는데 우리는 다 죽여놨는데 목양실에 해놔야 되겠어. 어떤 놈이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나 보게. 목사님 다 보고 있는 거야. 본당에서 본당에서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청년들이 너무 예쁘더라고. 예, 우리 꿈 있는 교회도 제가 늘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아니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그게 예뻐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어디 집회 가고 뭐 그 목사님들하고 뭐 누구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뭐 교육자들하고 뭐 하고 이런 적이 사우나도 한 번도 안 가요 저는. 근데 그날
와, 볼링을 뭐 한 4게임 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막 여기 막 허리서부터 대퇴부서부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예. 그래도 그 청년들 내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는데도 내가 돈 다 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데 그 모세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 나라 애굽은 제국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미국이에요. 그 애굽의 왕자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왕궁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지 것도 아니야, 지 양도 아니야, 처가살이 하는 거야.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어요. 백발이 상성하고 이제 그의 얼굴은 몰라볼 만큼 늙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인가 우리 시차례가 다른 교회에서 새창조교회에서 있어서 이제 원래 우리는 시차례 모임은 항상 목사님 사모님 다 모이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기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지난주에 시차례 하기로 해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이번 주에는 어디를 친구들 만난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거기에 불이 났어. 불이 났어. 이 보일러에 실에서 불이 나왔고 불나면 교회 부흥한대요. 내가 그랬어요. 이거 다 타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홀라당 다 타버렸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래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새로 건축하고 싶지. 근데 요즘 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자 그런데 불나갖고 그 보일러실에서 그 전주에 안수 집사님이 한 3시간에 틀어놨는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도시가스를 틀어놓으면 안 따뜻해. 근데 어지간히 좀 따뜻한데 그날은 너무 춥더래. 그 예배 끝나고 안수 집사님 가보니까 보일러가 10몇 년 됐대. 아유 목사님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랬대.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 들으시고 보일러에서 불나게 해가지고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새로 바꿨대요. 큰 거 좋은 거. 그것도 화재보험 다 들어져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제일 좋은 보일러로 막 그 안에까지 전부 다 다시 리모델링 다 하고 작은 보일러.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사모님 그래. 목사님 말이 맞대. 교회 다 탔으면 교회 져줬을 거래 거기서. 그래요. 화재보험 들면 제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수원에 우리 가까운 교회. 근데 이제 그래갖고 사모님 못 가고 저만 이제 다녀왔는데 사모님이 20년 만에 몇 년 있는 무리인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갔다 와가지고 애들이 다 폭삭 늙었대. 지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늙었대. 80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80대 어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세우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현장이 오늘 여기인 것이에요.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예요. 40년 왕궁에 있을 때만은 권력의 2인자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와서 아첨하고 모든 사람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나서 못 견뎌서 자기가 왕궁을 뛰쳐나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처음에 1, 2년이야 잊혀지지 않았겠죠. 더 사람들이 뭐 수군수군하기도 하고 또 그 왕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에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옛말에 뭐 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어쩌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도 여전히 별일 뭐 어디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십시다. 세상 사람들 날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날 잊고 살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주목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세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때로는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니 뭐 부모 자식은 둘째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나라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어.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다시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세요. 기도할 때 울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울면 울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울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왜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동차 하나를 뭐 그랜저 타다가 뭐 쉽게 말해서 뭐 경차든 소형차든 그런 거 타면 불편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그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녀로 있다가 왕궁에서 살다가 저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실 물도 없는 땅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다가 모든 걸 누리다가 한순간에 광야에 빈들에가 있는데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처참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는 자들은 기도하면서 울면 다시는 우리가 울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근데 한 번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질 않은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하여튼 제가 은혜 끼치러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내 모습도 보고 계시고 나도 알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누가 뭐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이거는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 되십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까? 저런 사람,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아니 저분도 목회를 하고 저런 분이 목회하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런 분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아니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해도 그래요. 볼 때 아니 저런 분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목회를 잘해. 내가 보기에 쓸모없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가장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없지만, 쓸모없지만, 버린 돌이지만,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왕의 생각이지. 왕의 생각.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대. 제가 집회 때는 꼭 그 예화를 듣는데 철회 때도 그 얘기했더니 예배 드리고 철회 예배 들어가서 아들놈 새끼가 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드세요. 일해야 되는데 그놈의 새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 진서가. 그것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너는 들었던 얘기지만은 그것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 우리의 생각과 왕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대. 아빠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아멘. 우리는 형편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때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비전이 없는 것 같고 꿈이 없는 것 같고 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 것들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하고 처참하기까지 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왜 발견하시고 주목하고 계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산, 이게 한두 번 온 것이 아니요.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딱 와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호렙산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은요, 여기 만수산보다 얕아. 산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면 뭐 동산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성지 여행을 가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얕은 산가에서 양들이 이렇게 산을 갔다가 이렇게 우리 이 만수산처럼 뭐에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거기에 있는 풀들, 초목들 그런 것들 먹으면서 몇 번이고 모세는 그 호렙산을 오르는 거예요. 비록 내 양도 아니야. 여러분 장인의 양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버지의 양과 틀려. 틀리겠잖아. 이거는 내 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양은 내게 될 수 있어. 이스라엘 문화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문화고 우리랑 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봐. 내 것도 아니야. 내 아버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얼마나 지겹게, 일도 지겨운데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어. 똑같은 일을. 우리 똑같은 예배를 맨날 드리잖아. 목사님 설교도 맨날 했던 소리나 또 하고 했던 소리 안 하는데 왜 안 보냐. 여기 봐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가정주부도 얼마나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더 짜증날 거예요. 나는 철저한 삼식이잖아. 뭐 밥만 3번 먹는 게 아니라 간식도 맨날 달라 그러지. 다른 집은 아침에 나가면 또 너무 뭐 일찍 나가면 아침도 안 드시고 가는 분들도 많고, 점심 해결하고, 때에 따라서 많은 날 저녁까지 다 해결하고. 좀 얼마나 좀 이게 숨통이 터지냐고. 근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달라고. 얼마나 짜증나. 그런데 그 일을, 그 일상을, 그 늘 동일한 그 일 가운데 있는 그것을 내가 묵묵히 떠오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난 성탄절도 봤지만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별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치는 자들이에요. 양치는 자들.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고지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가장 기쁜 탄생의 소식을 저 들판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하위 계층이 하는 일들,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되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아침에 또 동일한 일, 또 똑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고 얼마나 지쳐요. 늘 동일한 일 속에 있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주방이 호렙산이 될 수 있고요. 내 일터, 내 작업장이, 내 가게, 내 사업장이 호렙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이라고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별별 일 없는 일들이라고,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도 사치고 지겹게 하루하루를 그저 피곤하다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그 불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오늘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진 것 동시에 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병마로 싸웠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었는데도 주님이 내 옷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3절부터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 힘들다고, 지금도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기적도 없고 내 후대,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에게도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게 참 감사하고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될 때 그때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평온하고 평탄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할렐루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주님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도망다니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정말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다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서라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부를 때 오세요.
모세야 모세 할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돼. 귓구멍 딱 틀어막고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그냥 정신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리도록 할 수밖에 없어. 보도록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써야 되니까. 깨닫게 해야지. 어쩌겠어. 깨닫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을 벗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날 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풍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지 않죠. 옛날에는 더 많죠. 작은 아들도 있고 셋째, 둘째, 셋째. 근데 장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가만히 보니까 둘째가 힘들어. 셋째도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장자가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던져서 주는 거예요. 이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너에게도 주고 너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이게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을 벗는 것은 또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반역했어. 아들놈이 그날 권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왜 하냐 그러지 않고 아들놈의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했어. 지가 왕 되고 싶어서. 그때 다윗이 신을 벗고 갈 수밖에 없어. 신을 벗고 맨발. 그게 고통. 아니 다른 뭐 충신, 다른 신하, 아니면 다른 뭐 군대 장관이 자신을 반역하면 괜찮아. 아들이 반역하는 거야. 그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고 자신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면 다른 것들은 다 똥인 거예요. 똥. 막 어디 가서 똥 묻히고 다니고 똥 묻은 손으로 다니고 그러지 말어.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고 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80岁 되어 백발이 성성한 그에게 아무 기력이 없고 그저 그냥 시골 광야길에서 죽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아멘. 이제 가라. 오늘 2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 또 반주하는 사람, 교사로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자존심 벗어던지고 내 권리 벗어던지고 주님의 사명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주목하셔서 내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내 사명들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 자존심 벗고 교만함 벗고 때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도 벗어 던지고 주의 일 감당해야 될 텐데 오히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걸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절대 우리에게 의무만 지우지 않아요. 일만 내게 무겁게 일만 부과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결론해 보실까요?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할렐루야 인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나 너희는 가라.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우리 대사명을 주셨어. 근데 그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출애굽기에도 그랬잖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가라고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네. 교회에서든 또 목사님이 무슨 일을 부탁할 때 때론 명령할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일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내 처지, 내 상황 이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보고 계셔. 듣고 계셔. 핑계할 게 없어. 왜?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론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내 모든 권리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라 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담대히 가라. 오늘 이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